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절 읽고 내가 2절 읽고. 아니 같이 그냥 읽어. 이건 아침 아닌가요? 짬뽕 헷갈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또 찾아낸즉 들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는가.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려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치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까지 됐죠. 뭐 지금 이게 있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건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세리나 죄인들하고는, 이때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모세 율법의 죄인일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안 먹어요. 음식도 같이 안 먹고. 그리고 자기들은 의인이고 세리와 죄인들은 죄인이야.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거야. 구분을 하는 거야. 자기들하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며, 그때 이제 세리와 죄인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잃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줄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여기서 보세요. 자,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돼 있죠. 아멘. 근데 죄인이 회개를 하는 게 지금 보세요.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한 마리 양 100마리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죠. 99마리를 들에 두고 가서 이런 것을 찾아다니죠. 그런데 보세요. 7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양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양을 찾으러 다니는데 7절에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게 좀 필터가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죠, 그죠? 예, 왜 그러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데 지금 7절에는 잃어버린 양이 죄인이에요. 세리와 죄인이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은 자, 그 양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러 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시했느냐 하면은 7절에 이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해 놨어.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는 그 양의 주인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걸로 표시했는데 그 양은 그 죄인은 회개하는 걸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주인이 찾아다닌 거예요? 아니면은 양이 회개한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같은 거예요, 이게. 결국에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한다는 거는 그 주인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4절을 보세요.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찾아낸 거야, 잃어버린 양을. 그렇게 해서 그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 이렇게 표시해놨어. 이런 양을 찾는 거는 결국에는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근데 의인 아홉으로 말미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도 하다. 이 의인 아홉은 누구예요? 이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의인 아홉 이거 보다가 하나님 그 99마리 보다가 이제 울타리 안에 있다 하는 거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스스로 의로운 자 그거 보다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 한 명을 더 기뻐한다. 근데 이거는 그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예수님 안식일 원장이 하잖아요. 너희 중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안식일에 건져내는 것이 너희들은 만약에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구덩이에 빠져 건져내는 거야. 건져내는 거. 그럴 때 안식일에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미리 이야기하시거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야. 그게 안식일이야. 안식일.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것.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야. 안식일은 예수님이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찾아서 오는 것을 그걸 안식일이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 회개가 그런 거예요. 회개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아온다. 예수님 앞에 나아온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으로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의인 99으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죠? 없죠.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고 또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가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라 하는 이건 좀 약간 이해가 안 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네?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잘 보면 이제 그것이 이런 양을 찾는다 하는 말은 결국에 이게 회개예요. 회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근데 이것은 그걸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다. 그 말은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찾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그러니까 드라카마 은한데 이걸 잊어버려서 어떻게 할 거예요? 밤에 잊어버리니까 불을 켜고는 막 찾아 이게 돈 어디 갔나고 찾을 거 아니야. 드라카마는 은하니까 은이니까 좀 가치가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찾아낸즉 이웃을 불러 모으라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카마를 찾으는. 자 10절에도 내가 너에게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야. 이게 드라카마 찾는 거야. 드라카마를 찾았는데 그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자, 이런 말들에는 그 죄인을 찾아오시는 죄인을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있다는 거야. 이게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죄인을 찾아왔다는 거야. 지금 이해가 됐죠? 이런 말. 그게 회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개로.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회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죠.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둘째 아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을 집탕이라고 그래요. 집탕. 그거는 집에 있는 당장. 둘째 아들을 돌아온 당자라 그래요.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살림을 나누어 주었더니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재산을 낭비해봤어요? 허랑방탕해가지고? 했죠. 그렇지 뭐. 그래 가족한테 재산 다 재산 다 낭비하면 가족이 다 버려요. 내가 좀 가족들을 좀 버려 먹이고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나를 존경하는 척 하는데 이제 내가 있잖아요. 허랑방탕해가지고 재산을 다 허비하면은요 가족들한테 외면을 받습니다. 이건 보는 이제 둘째 아들이 참맛을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였어. 수고를 받으면 술 처먹고 난리를 치는 거야 지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되니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러니까 이제 흉년이 되니까는 궁핍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붙어 살아야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치게 하고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흉년이 되니까 지금은 뭐 생산력이 높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노숙자한테 먹을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때는 옛날에 그 우리가 옛날 사극보다 하지만 흉년 들면은요 사람들이 그 굶주리가 죽어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뭐 흉년 들면은요 경술연의 그 흉년이 정말 경신 대흉년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조선시대 경신이 무슨 왕때야? 그 엄청난 기근이 와요. 그 기록에 있어요. 근데 보세요. 크게 흉년이 되니까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백성 중에 붙여 사니 들러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 먹는 지엄 열매도 배를 채우고자 하네 주는 자가 없었더라. 안 붙어 사는데 돼지 먹는 지엄 열매도 없어요. 참 사람 비참하죠. 근데 이렇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궁핍하니까 이제 이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스스로 돌이킨 게 아니에요. 따지면 보세요. 그 뒤에서 이 회개하기 전에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어요. 분명히 드라카마 찾으러 다녔죠. 그 불을 켜고 찾으러 다녔죠. 그 다음에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녔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있잖아요. 흉년이 들게 하신 분 하나님이에요. 재산을 가지고 가가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거는 그 둘째 아들이고, 근데 이제 흉년이 싹 들게 하는 거예요. 비로소 궁핍하나. 이걸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가서 백성 중 하나에게 붙으서니 들러보니와 돼지를 치게 했는데 돼지 먹는 지엽 열매도 배를 채우고자 주는 자가 없었어. 지금 이 돼지가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어떻다 하는 거야. 허랑방탕해가지고 흉년이 되니까 궁핍해. 야, 돼지 먹는 지엽 열매도 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때 주면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지 마라 하는데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아이고 불쌍하지, 그 먹을 거 주면 안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 얻는 거를 막아버리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스로 돌이켜. 그럼 이게 스스로 돌이키려고 하지만은 물론 자기가 이제 깨달아가지고 돌이키는데 그 스스로 깨달아가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거야. 그 환경을 쫙 몰고 가는 거야. 몰고 가가지고 돼지 먹는 지엽 열매도 없는 거야. 근데 주는 자가 없어.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이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라 비유라 그러잖아요. 돌탕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는 지금 다른 사람이 붙어서 사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품꾼인 거야. 그래서 돼지를 치러 돌려보냈는데 지엽 열매도 없는 거야. 자기는 품꾼인데. 그런데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자기 이제 깨닫는 거야. 뭐 어떻게 깨달았어? 지엽 열매를 또 배를 채우는 주는 자가 없어. 그 집에 붙어 사는데, 품꾼이란 말이야. 붙어 사는데 버섯이지. 그런데 지엽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버지 집에는 가면은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비교가 되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깨닫는 거야.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죄 지은 걸 깨닫는 거야. 지금 죄를 지은 걸 깨닫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안 되면 죄 못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다 하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거 사람들은요, 진짜 돼지 먹는 지엽 열매도 없어가지고요, 줄에서 죽게 되면 이렇게 깨달아요. 아이고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풍족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었느냐. 근데 우리 집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양식이 얼마나 풍부하냐. 나는 여기서 돼지 지엽 치는데 내가 그것도 못 먹고 나니 죽게 됐구나. 이렇게 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 집에 가면은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는데 그때 그 분깃을 다 받아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흡입했다고. 후랑방탕하게 흡입했다고.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돌아가는데 나는 줄여 죽게 생겼으니까, 아, 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내 죄를 지었어. 이제 아들 아니다. 나는 품꾼의 하나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죄 지은 죄가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더 쌓으니 나는 아들이라 감당할 수가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걸 뭐다 그래요? 이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그 뭐 회개가 뭐 메타노이아,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간다, 뉘우친다, 설명해. 이런 걸 내러티브 이야기라 그래. 이야기요. 이런 건 연극으로 하면은요, 사람이 회개가 뭐라 하는 거를요, 막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이 상황에 들어가서 굶주리고 죽게 되고, 야,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뉘우치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야.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나는 이제 아들이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나는 아들이 아니니 나는 이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면서 내가 가야지 하면서 이게 소설로 지으면 내러티브라 하는 건데 이게 플롯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그 사람의 생각이 확 바뀌는 거야. 확 생각이 바뀌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그 사람의 지위가 바뀌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야. 이것을 이걸 뭐라 그러더라? 이거 그 플롯이라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쓸 때 쭉 가다가 반전 그게 클라이막스로 있죠. 클라이막스.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깨달아서 회개하고 운명이 바뀌는 사건. 이야기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걸 내가 저기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주일학교 교사할 때 이거 내러티브 막 소설책 읽고 내러티브 연구해가지고요 소설로 했다고 막 소설로 그래가지고 내러티브로 해줬다고 내러티브로. 자 재밌어요. 그렇게 하면요 그러면 그 진리를요 논리적으로 설명 안 해도요 그 사람들이 그거 알아들어요. 애들 다 알아들어. 논리적으로 해주면 논리적으로는 못 알아들어도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내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이제 돌아간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연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가 어디 나오는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나는 당신의 신. 이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근본 본체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분이 오신 거야. 이렇게 자기를 비워 종의 그 하나님 아들이잖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는 거야 지금. 이 안에는 그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깨달아가지고 지금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온다 이 말이에요. 뭐 예수님이 죄를 지은 건 아니지. 그러나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일을 다 이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율법의 저주를 받아 못 박히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 안에 들어있겠죠. 아들이라 감당할 수 없는 물론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비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거를 이 죄인은 흉년이 들어갔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 다 허비하고 흉년 들어갔고 궁핍하다가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난 이런 말 들으면요 난 진짜 이거는 신기해요. 이건 내 인생하고 똑같아요. 응? 맞죠? 붙어 사는 사람 많잖아요. 길에서 자는 거 데리고 오잖아. 길에서 자는 거 데리고 오잖아. 씹을 때 비교해서 내가 보면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나는 여기 있는 이제 이렇게 돼지 점점을 쳐서 주는 자가 없었더라. 그게 선한 마음을 갖고 데리고 온 거야. 어쨌든 다 복음으로 이제 데리고 온 건데 이제 다 치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회개예요. 이거를 이런 마음으로 갖고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나는 품꾼인 하나인데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단 말이야. 제일 좋은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가락지라 하는 건 이게 도장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로마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도장을 찍을 때 그 장군이 반지를 갖고 있어. 그래 반지로 도장을 이렇게 탁 찍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도장 이야기 나오죠. 그게 예를 들어 다말이 할 때도
내 염소 한 마리 주라고 그랬지만 주라고. 그리고 그 증포가 뭐로 할게라? 그거 보면은 도장을 받아 놓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인간 도장. 그리고 뭐 인감 도장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도에서 있는 거고 이제 자기 도장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며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뭐예요? 이제 회개해가지고 돌아오는 거란 말이야. 회개가 돌아오는 거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하리라.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돌아가보자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나아보나되 아버지께 대답했는데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자, 이게 누구냐면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집에 있던 첫째 형을요 집탕이라고 그래요. 집에 있는 당자라고 해요. 집에 돌아온 당자하고 집에 있는 당자하고 사람들이 말을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게 이 지금 맏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맏아들은.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이방인들의 눈으로 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요? 맏아들이 예수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건 로마서가 아니에요. 에베소서가 아니에요. 그럼 맏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첫째 아들은 맏아들은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됐죠. 첫째 아들은 자기는 율법에서 말씀 잘 지키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양을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는데. 근데 무슨 둘째 아들은 다 흡입했는데 돌아왔는데 여기 보면은 살찐 송아지를 잡죠. 자, 이게 뭐예요? 살찐 송아지 잡는 게. 이게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 이해가 됐어요? 살찐 송아지가 누구 같아요? 그럼 여기서는. 네? 그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먹고 즐기자 할 때. 살찐 송아지가 예수님 되겠죠. 여기서는 그렇게 되겠죠. 예수님 여기서 그렇게 되겠죠. 이게 하늘과 아버지께 간데 아버지가 하늘이에요. 하늘과 아버지께 이렇게 했잖아요. 그 자기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건데 이게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예수님 믿음을 다 소속할 때 내가 밭에 가서 일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내가 네가 돌아왔다고 띠를 띠고 음식을 뭐라 하겠느냐? 저 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여 내가 먹을 동안에 오히려 띠를 띠고 내를 수종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말이 너는 마땅히 하여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누가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전부 누구한테 하는데? 이방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원래 이 유대인들은 참감람나무였는데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 이해가 됐죠? 돌감람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참감람나무도 아끼지 않아서 하물며 돌감람나무냐. 그렇죠. 원래는 복음 유대인들한테 갔어요. 그럼 야들이 그 예수님을 모시고 했어야 되는데 야들이 자기 의로 예수님의 의를 안 받아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은 다시 복음이 유대인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이에요. 제가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떤 자세로 우리는 돌감람나무입니다. 창감람나무도 아끼지 않았거든. 하물며 돌감람나무야. 이렇게 겸손하게 나는 마땅히 하여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일을 하고 와서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또 띠를 띠고 탁 써가지고 이 주인이 식사할 동안 그 수종드는 자 이런 믿음이 그게 어떤 믿음이냐면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겨자씨 같은 믿음. 그래서 이 그런 믿음이 종의 믿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그런 믿음이 뽕나무 들어 저 바다에 신교를 하면요, 뽕나무가 바다에 신교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뽕나무 들어 바다에 신교를 하면은 뽕나무가 바다에 신기웠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그까지는 알겠는데 뽕나무 들어 바다에 신교를 하는 거는 딱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벌써 바다는 죽음, 멸망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왜 뽕나무 들어 바다에 신교라고 하지?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돼. 그 뽕나무를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거는 해석을 못 하겠어. 그 뽕나무. 얘들은 원래 뽕나무는 그 누에가 뽕나무를 먹어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구원받는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누에는요 뽕나무만 먹어요. 깨끗한 뽕나무만 먹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실을 그 누에가요 실을 막 짜요. 짜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 자기 말아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안에 딱 누에 꼬치가 옷을 다 만들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들어있으면 그것이 나비가 돼가 다 나옵니다. 그게 이제 누에거든. 근데 뽕나무를 먹는데 뽕나무 들어 바다에 신교를 한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제 그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것만은 맞아요. 겨자씨 같은 믿음. 그게 네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이 뽕나무 들어 바다에 신교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근데 그 뽕나무 지금 겨자씨 같은 믿음이 뭐냐면 그 밑에 나오는 종이 있는데 밭에서 일하고 와가지고는 수고했다고 먹기 아니냐. 내가 먹는 동안 네가 띠를 띠고 나를 수종들어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걸 뭐 논리적으로 막 설명 안 해놓고 그냥 예수님은 그렇게 딱 설명 이게 그 믿음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공부를 해보면 진짜 재밌어요. 여기는요 뜻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바로 경험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연극 만들면 엄청 재밌어요. 막 리얼합니다. 막 진짜로 이런 거. 주일학교는 이런 거 갖고 연극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회개가 뭐라 하는 거 사실은 그 회개할 때 그 이미 주인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고 또 주인이 드라카마를 찾으려고 부지런히 찾아다니시는 그것이 뭐로 나타나요? 회개로 나타나요. 회개. 이해가 됐죠? 회개로 나타나는 거.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둘째 아들 이거 나타나는 거.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더 싸우니 아들이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이제 종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섬겨야지. 그러면은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은 빨리 끝냅시다. 특별히 할 것도 없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같지만은 그 뒤에는 우리 무지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깨닫지 못하며 정말 그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